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을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서 자손이 사는지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밉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하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방향을 돌려 광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보자면 애굽은 저 남쪽에 있죠.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저 밑에 남쪽 경계선, 가나안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남쪽 경계선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방향을 돌려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가 시내 광야는 남쪽에 있어요. 애굽에서 올라왔다가 불순종함으로 다시 저 밑에 시내 광야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돌이켜 다시 북으로 나아가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38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다시 이제는 올라가라. 북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에 따라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의 경계선이긴 경계선이지만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이 아니라 동쪽 경계선으로 갑니다.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간 거예요. 방향이 다른 곳으로 다른 데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으로 올라가려면 여러 민족들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말씀 보면 에돔, 모압, 암몬을 순서대로 다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고 그 사람들 다 지나가야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나는 동안에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죠. 오늘 4절입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돔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을 지날진대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래요. 9절입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암몬족 속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말해요.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하여 낳았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빼앗지도 말고, 말씀해 보니까 필요한 게 있거든 강탈하지 말고 돈 주고 사 먹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너네가 필요한 물이나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고 지나가라고. 한마디로 그들을 존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 그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빼앗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만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들도 에밈 사람이라 하는 거인 족속과 싸워서 거기에 들어갔더라. 우리만 전쟁을 하는 줄 알죠? 그들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약속을 받은 줄 알죠? 그들도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들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진 게 잘못인 거예요. 선민사상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장자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 선민사상. 근데 잘못된 선민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만 보호하신다는 게 잘못된 선민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선민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서로 벽을 하나 두고 서로 총을 쏘면서 죽이고 살리고 지금도 그 땅을 한 뼘이라도 차지하려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을 향한 놀라운 사랑, 우주적인 사랑이 선포됐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아직까지도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지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귀하고 다른 민족도 귀하며 나도 귀하고 다른 사람도 귀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참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만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저 사람은 잘못되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나만 사랑하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내 백성이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 특별히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에 몇 가지 중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약한 놈은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포인저기가 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가 됐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연의 원리가 있어요. 우연의 원리. 진화론에 있어서 저는 이제 늘 제가 설명할 때 이걸 해요. 제가 소리 잘 납니까? 좀 컸어요. 진화론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연이에요. 우연. 어느 순간에 딱 우연. 몇 천 년이 지나든 몇만 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이 지나든 간에 우연의 모먼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지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단백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단백질 덩어리가 어떤 순간에 딱 하는 어떠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게 생명 있는 존재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우연한 사건으로 세포 분열해서 다세포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어찌어찌 하다가 뭐 해조류, 뭐 미역 등등의 이끼 등등을 과정을 거치다가 어떤 또 우연한 사건에 물고기가 돼요. 물고기의 또 우연한 사건, 아파서 제가 못 치겠어요. 물고기에 어떤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서 뒷다리가 나고 앞다리가 나고 양소리가 된단 말이죠.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떤 우연한 사건에 날개가 생겨서 조류가 되거나 혹은 포유류가 되거나 갈라진단 말이죠. 포유류가 또 우연한 사건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먹히고 하다가 인간이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되었다는 거. 진화론의 원칙이 우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떠냐?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눈이 맞아서 이 남성의 수많은 씨들 중에서 우연히 하나의 씨가 수정이 되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우연과 약육강식 두 가지가 합하여지면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갈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들 위한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갈 존재는 뭐 대단합니까? 강한 사람을 위해서 먹히는 게 당연하겠죠.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신분제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남녀차별, 권위주의 다 이런 사회 현상, 여기서 이런 어떤 법칙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원리는 뭐냐? 강자를 위해서 약자를 도구로 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강한 자만 사랑받는 것이 진화론의 원리예요. 그럼 창조론의 원리는 뭐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강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창조론의 원리예요. 왜냐? 모든 생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매우 세밀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나를 향한 계획도 있고 너를 향한 계획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랑과 평화, 존중과 배려, 공동체와 평등의 가치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게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알고 있죠? 그 착각입니다. 둘 다 신앙이에요. 어느 것도 과학의 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과학이 뭐예요? 가설이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놔야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설도 어느 누구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 입증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기원과학이라고, 자연과학이라 하지 않잖아요. 자연과학이란 말 안 써요. 기원과학이란 말을 써요. 알고 보면 창조론도 진화론도 전부 다 신앙이에요. 신앙, 과학이 아니에요. 둘 다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을 택할 것인가? 그때부터는 가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치를 택할 것입니까? 창조론의 가치를 택할 것입니까? 그 문제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듣다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탯줄도 안 떨어진 아기를 숲속에다 내다 버렸대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눈이 무릎까지 쌓였대요. 그렇게 추운 영하 몇 도의 날에 갓 태어난 아기를 편의점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기를 편의점 비닐봉투에 담아서 길가도 아니고 길가에서도 올라가서 숲속의 깊은 데다가 내다 버리고 엄마가 갔다는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기 소리인,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한파주의보가 이 눈밭에 어디가 아기가 있느냐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 같이 수색을 해가지고 아기를 찾아가 살렸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다음에 아기가 잡혔어요. 누구야? 엄마가 잡혔어요. 엄마가 다음 날에 엄마를 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아기를 버렸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놀러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았으면 낳았지, 남자친구한테 왜 버렸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남자친구는 현재 남자친구, 태어난 아기는 전 남자친구의 아기,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비닐봉투에 싸서 눈 덮인 산에다가 버리고 왔다는 거죠. 서로 막 사랑할 때는 막 불타오르게 사랑하고 뭔가 마음을 다 주면서 막 좋아하고 하지만은 헤어지면은 그 마음이 싸늘하게 식지도 못해서 냉혹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아기는 뭔가, 아기를 왜 버렸느냐?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으니까. 어쩌다 우연히 생겼으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아요. 이 버려진 아기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다 이방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다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이라. 참 기구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냉혹한지, 탯줄도 안 떨어진 아기를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들여 버려버렸는데, 핏덩이로 버려진 아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더라. 왜냐? 아기는 100% 돌봄만 필요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돌봐주지 아니하더라. 냉혹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냥 그렇게 살아다오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살아다오 이러면서 아기를 안으사 그를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쁘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든 간에 살아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누구는 그 자체로 소중해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돌봄만 받아야 하는 피투성이 어린애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두지 않아요.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을 효용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필요 있나 필요 없나, 자본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 진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누가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수 지으신 존재이므로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가치를 몰라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4절에서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진짜 부모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살한 청년의 장례를 2번을 치렀습니다. 자살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은 대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공부밖에 할 줄 몰라요. 공부로 인정받고 자기의 가치를 공부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부모님만 좋아하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로만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공부 잘한다고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거죠. 오빠 의지하고 뭐 하면 고맙다 그러고 뭐 하면 도와달라 그러고 나의 가치를 여자친구에게 찾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떠나죠. 집착이 부담돼 떠났어요. 그랬더니 떠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잡고 못 잡았어요. 결국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자친구가 처음인데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어요. 또 다른 청년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우등생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를 뿌듯해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되겠노라.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름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면 영화를 찍고 왔어요. 친구가 이제 독립영화에 주연을 해서 주인공을 찍었는데 집으로라는 독립영화를 찍었어요. 이것이 서울 독립영화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감독은 작년에 상을 받아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가능성이 이 친구에 있었던 거죠. 친구가 이제 결심하기는 나는 이제 공부를 접고 배우의 길로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찬성해 반대해요. 절대 반대를 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 길을 못 간다.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져. 넌 아들도 아니고 안 본다.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배우가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노라. 자신의 가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둘 다 우리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말을 해줄 기회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가 무엇이 되든지 무엇이 안 되든지 네가 앞으로 어떤 직장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는 말을 해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야 내가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커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돼야 되고 너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너의 가치가 너의 존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나요? 강자만 인정을 받고 1등만 박수를 받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직도 죄인인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사 당신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반드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란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주셨대요. 그 사실 알지니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만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거인 족속과 저렇게 큰 문제를 나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거인들과 싸웠고 그들도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는 방어 기제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튕겨져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간혹 그 사랑을 안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되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안 돌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려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이 안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미운 짓도 덜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죠. 그 미움받는 일을 더 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미운 짓도 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배합이 되고 조화가 되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미 내가 아닌 거죠.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 섞여서 이거는 이만큼 저거는 저만큼 다 나만의 배합으로 하나님 다 만드셔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서 약점을 제해버리고 빼버리고 그건 이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상처받아요. 다만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쓸 필요가 없도록 많이 쓸 필요가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꾸 믿게 만들고 자꾸 상대방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안 좋은 모습이 점점점 활성화됩니다. 서로를 미워하면 그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이 점점 커져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안 좋은 모습을 쓸 일이 없어요. 점점점 작아지고 좋은 모습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무조건 다 받아주라 그런 말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있는데 무조건 받아주고 한마디 혼도 내지 말고 다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도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제가 어떻게 그를 권면할까요? 지혜를 구할 것인가? 이겁니다. 사람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그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목적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덕을 세워줄 목적으로
그를 대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미 그 순간 진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이미 진 거고 이미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서는 악한 일을 당할 때에는 선으로 갚아줘야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면서 이 한 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누가 그러죠? 자, 왜 웃으시는지. 오늘 퀴즈 프로그램에서 그랬대요. 퀴즈에서 이제 남편을 일컬은 게 남편을 일컬어서 무슨 내자가 있어요. 기억은 안 나요. 할머니가 문제를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 그랬더니 못 맞춰 그랬더니 네 글자 그랬어요.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평생 원수 그랬다. 남편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이 났어요. 정답은 남편이에요. 남편.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왼수 그랬어요. 왼수.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대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남편과 아내를 볼 때 평생 왼수 혹은 왼수, 그렇게 뭐하러 보냐는 거죠. 존귀한 자로 봐야죠. 존귀한 자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럼 나는 없습니까? 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음과 양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뭘 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그 사람은 타고난 것으로 그저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런 약점과 안 좋은 모습을 쓸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죠. 사랑으로 도와주고, 할 말 있으면 정말 지혜롭게 권면하고, 혹은 참 기다려도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말을 피치 못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공격하거나 혹은 내 화풀이를 위하여서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대할 때 한 주 동안에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존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두 번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